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719면입니다. 719페이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자막에 나오니까요, 한 절 한 절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마음을 모두 삽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우리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2차 포로 기환의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마다 비우고 채우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도 비우고 채우는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BC 주전으로, 주후 AD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분기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의 삶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그래서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세상의 것에 전념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준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그러한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비워야 될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욕심, 그리고 세상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목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놨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찾아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철저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럽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는데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귀신은 악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캄캄한 것 좋아하고 더러운 것 좋아하고 무질서한 것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나왔던 귀신이 이제 자기가 거할 만한 것이 있는가 찾아보게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가볼까 하고 돌아보니까 그 집이 청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데 비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들, 내가 좋은 장소를 발견했어. 여보게들, 우리가 가면 아주 즐거운 그러한 장소가 있다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7 귀신 데리고 들어갔다. 그래서 그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채우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손가락질 받는, 비난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빈 컵에 물을 담기 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붓기 시작하면 그 빈 컵에 이제 공기 대신에 물로 채워주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느냐,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육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우고 채운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비워졌지만 그들이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멸망의 원인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이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포로 귀환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포로 귀환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귀환 계획을 하시면서 그 일을 시행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이방 나라에서 야,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힘도 없나 봐, 야, 이 이스라엘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있기는 살아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이제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제 지키기 위하여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아가서 이렇게 재건해야 된다.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을 재건하라. 두 번째는 신앙을 재건하라. 세 번째는 성벽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의 1절부터 보게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남유다도 열왕기하 17장 24절 32절에 보게 됩니까? 남유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이제 멸망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70년이 차고 나면 너희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거다라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한다, 바벨론에. 그 다음에 29장 10절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돌아온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때 명령할 왕은 고레스 왕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돌아오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2차 포로기한을 설명해 주는 책은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걸 둘로 나누게 되는데 1차 포로기한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7장에서 10장까지,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이제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여러분 1차 포로기한 할 때에 명령했던 왕은 바사왕, 이제 고레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2차 포로기한할 때 왕은 바사왕 아닥사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이에 캄비세스도 있고 다리오도 있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도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7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제20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2차 포로기한은 아닥사스다 7년에,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아닥사스다 제20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4장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살펴보게 됐어요. 1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를 이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하였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마,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 인정할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가 될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출애굽기 20장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을 주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만날 테니까 너희는 내 앞으로 나와 라고 말씀하게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레위기 27장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은 포로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1차 포로 기한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고 싶어, 나를 주인으로 불러,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나를 구원자로 불러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은 스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포로 기한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권력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구레스 왕의 마음도 감동하시고 아닥사스 왕도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한번 쥔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한 개를 취하면 100개가 됩니다. 그러면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은요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레스가, 여러분이 아닥사스다가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자기 나라에 있는 밥만 주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력에 여러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가서 해야 될 일에 방해가 있게 되지만 그 방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대적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중단하게 되어지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는데 비어져 있는 상태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로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만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신앙 속에서 다시 신앙의 계획 운동을 통해서 말씀 회복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과 포로 귀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고 포로 귀환은요 이제 제2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포로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과 그리고 신앙 회복과 그리고 성벽 재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공동체 회복인 거예요. 신앙의, 생명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포로 귀환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포로 귀환할 때도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포로 귀환할 때도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가요 일제 때, 여러분 6.25 때 많은 유물들을 도난당하고 뺏어갔어요. 그거요 하나 찾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의 기명들 그리고 왕궁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이제 좋은 것들 빼앗기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야, 이거 너희 성전에 있던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와서 너희 성전에다 잘 놔. 이거 너희 왕궁에 있던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와서 너희들 잘 이제 보관하고 잘 사용해. 이런 모습으로 돌려주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에스라서 7장을 읽었어요. 보니까 에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물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인물의 뜻은 뭐냐면, 에스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던 그는 아론의 16대 자손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16대 후손이었다라는 것이고, 제사장은 율법을 연구하기 때문에 율법 학사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는 그는 아닥사스다 제7년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는 이 혈통만 제사장이 아니라, 혈통만 레위인이 아니라 이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말씀에 여러분 젖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제 그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실질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머무르지 말고 실제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령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심령의 성전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상태로 그냥 이제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심령의 성전 안에 날마다 채우기 위해서 노력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간다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연약해지잖아요. 기억력도 까뭇까뭇, 여러분 근력도 떨어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청력도 안 좋아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땅으로 돌아갈 날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꼬부라지면서 땅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을 갖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육체는 흙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땅으로 자꾸 가까이 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면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월 앞에 허리는 굽어지고 머리는 휘어지고 근력은 떨어지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연약한 모습을 가져서 여기저기 쑤시고 저리고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비상의 능력을 가지고 훨훨 나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는 그러한 이제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그리고 기도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신앙 회복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13년 뒤 돌아왔던 3차 포로기한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그는요 공동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오늘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2차 포로기한은 8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차 포로기한 80년 뒤 성전 재건하고 난 다음에 60년 뒤에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2차 포로기한한 에스라, 그는요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채워야 돼, 내가 이 성전을 채울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결심했는데 세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말씀을 연구하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상태에 머무르길 원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가 없는 인생,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 예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에 너희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우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머무르느냐? 아니요.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새로운 것들을 채우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 혼자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희열을 느끼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 그러면 예수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면 형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이제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병막 가운데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 속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 속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가 인생의 해답입니다. 앞뒤 사람에게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예수가 인생의 이제 우리의 모범 해답입니다. 답안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빈 성전 8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비어있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결심한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연구할 거야, 말씀을 연구할 거야. 왜요?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이고 지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지도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나침판 없이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겠어요? 물론 남자들이 때로는 그 새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고통을 겪잖아요.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죠. 결혼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잔소리 하지 마, 이런 모습 가지고 안 듣잖아요. 차를 딱 타면 친절하게 우회전하세요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그냥 가야 돼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다가 여러분 헤매이는 모습 가지고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지도고 나침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을 갈 때는요,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틀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30m에서 우회전입니다, 40m에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하면 그렇게 꺾으면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가면 될 거야 하고, 여러분 처음 간 길을 가면요 어쩌다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쩌다가 맞는 건 로또와 같은 거죠. 그런데요, 매번 맞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매번 헤매이는 거죠. 매번 불편을 겪는 거죠. 아유, 내비게이션 말을 들을 텐데, 아이고 그거를 따라갔으면 헤매지 않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고 내 길의 빛이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발의 등불이 되시는 우리 길에,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션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서 헤매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 때의 특징이 뭐예요? 사사기 때 특징은요,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고난받는 종을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
아프지 않아도 될 그런 아픔, 여러분 그것을 겪는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등불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연구할 거야 결심했어요. 우리 청숙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신앙 성장하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신앙 성장하지 않는지는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앙 성장은요, 왜 안 이루어지냐면요, 말씀을 여러분 훈련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결심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거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하였어요?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실 때 두 가지 훈련하셨다고요. 하나님만 믿어라, 유일신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훈련. 믿음훈련과 순종훈련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믿는 신앙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련한 자의 등을 위해선 채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나침판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동했다고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대가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됐다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요, 순종할 때 일어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길 원하냐? 그러면 내가 준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러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세.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의 정도가 신앙의 수준임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즉시 순종, 끝까지 순종, 열매 맺기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각인시켜주는데 순종의 정도가 신앙의 수준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의 정도가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고, 여러분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수준만큼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축복하실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여러분 적용 실천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식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모습을 가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거야. 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고 좀 더 분석하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야. 그리고 나는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나는 이해가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나는 순종하며 살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신명기 6장 여러분 6절까지 말씀해 오게 되면 뭐라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이야기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그러면서 말씀을 잘 이제 준행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에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모습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채우도록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요.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에. 왠지 아세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짓과 부정직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모습을 갖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8장에서 10장에 떠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이, 여러분 불법이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여러분 이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불법은 여러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 행동이 다른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라, 내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게 됐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돌아왔거든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형식적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주의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교회 안에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를 와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가지고 인권의 미명화에서 그런 것들이 적법한 것처럼 판단되고 여러분 이행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모습을 갖잖아요. 그들은요 감정과 지식과 여러분 경험에 의존해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지식에 의하면,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모습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이 없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짓을 저지르고도 여러분 얼굴 뻣뻣이 들고 있고, 여러분 뻔뻔한 모습 가지고 있고, 불법을 행하여서도 뻣뻣이 들고 있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오늘 이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거룩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는 마나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기도하는 성도가 있을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있고 이 나라는 희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사라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없어지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가 평지를 갈 때는요 적당히 악셀에서 밟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언덕을 올라갈 때는 악셀을 더 세게 밟아야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할 때를 깨닫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는 식민지 아픔을, 다시는 전쟁의 아픔을, 다시는 배고픔에 여러분 죽고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아니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심령의 성전을 바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주인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의 성전, 내가 예수와 관련된 모습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게 말며, 데살로니가서 4장 30절인 것도 보면 성령을 이제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 그 성령을 근심케도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저와 여러분들 성령을 쫓아서 행동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보존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 그 이제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했어요. 이 쓰나미가 발생했는데 약 2만여 명의 그런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다이 마을인가? 여러분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 여러분 그 쓰나미를 2번 겪게 되어진 일이 있었어요. 100여 년 전에 쓰나미가 있었는데 그 15m의 쓰나미가 왔었다. 그 다음에 1933년도에 자기가 쓰나미를 경험했는데 그때도 약 6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촌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요, 야 이제 쓰나미가 전에 15m로 왔었어. 그러니까 이 쓰나미를 막으려고 하면 15m를 더 높게 방파제를 쌓아야 돼. 수문을 지어야 돼. 사람들이요 무슨 그런 이제 쓰나미가 온다고 그거를 그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하냐고, 고집쟁이 노인이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5.5m로 방파제를 세우고 수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2011년도 그 쓰나미 때 일본에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그 마을에는요 사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쓰나미가 왔는데 우리 신발에는 물이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5m로 오는 쓰나미를 15.5m 방파제를 세웠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가 터키에 7.8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7.8 강진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타이주에 수만 명의 약 5만여 명의 시리아와 터키의 튀르키예의 사상자가 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에르진의 여러분 시장이 여러분 그 시장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동네에 그 불법 건물 다 철거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건물을 짓겠다고 할 때 내진 설계 안 되면 허가 내주지 마 이야기했어요. 그때요 많은 친척들이 와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잘났다 정말 너만 정직하냐? 야 적당히 하는 거지. 너 그 자리에 뭐 영원토록 있는 것도 아닌데 야 그 자리에 있을 때 한몫 챙기고 야 좀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야 친척 좋다는 게 뭐야? 허가 주면 되지. 되게 유세하네. 이런 모습 가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제 그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그 불법 건물을 철거하고 그리고 내진 설계 안 되면 건축허가 내주지 않았어요. 7.8진으로요 7.8의 강진으로 그것이 다 무너지고 5만여 명이 죽는 그 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에르진 도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건물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직해야 합니다. 끝까지 정직해야 됩니다. 세상이 불법으로 세상이 거짓으로 판을 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세상에 너만 잘났느냐 너만 정직하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세 가지 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실, 부지런함, 진실, 정직함. 여러분 신실,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실과 진실과 신실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한 자와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지식과 형편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판단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포로 귀환을 계획하시고 이래 시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신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저희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